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인생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이면 성공한 자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데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창조자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만든 사람이 필요를 해서 만들지 물건을 위하여 내가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는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만드는 거지 자동차를 위하여 만들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인간의 근본 상태고 또 존재 이유입니다. 예, 그래서 성공 중에 성공, 진짜 성공은 복음 서밋입니다. 예, 이게 안 되면 큰일 나죠. 복음만 해서 성공하지 않은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데 사라질 때는 그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영혼까지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복음 밖에 있을 때 성공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세요. 예? 복음 없는데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그거 다 지푸라기로 진 집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성을 금으로 지은들 뭐합니까? 바람 불고 비 오면 무너질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부러워한다. 그럼 같은 급이야. 같은 급. 그렇죠? 예. 그런 우리가 세상을 보고 부럽다. 저 사람 멋있다.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부러운 거예요. 아멘? 예. 제가 제주도 가서 그 교회 목사님 하는데 중국인들 한 300명 와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막 목사도 나오고 막 중직자도 어디 임직식을 하고 막 안수식도 하는데 부럽더라고. 참 대단하다. 어떻게 중국인들이 자기들이 항공료를 대고 모든 비용을 대면서 제주도까지 말이죠. 이렇게 와가지고 어디서 막 메시지를 붙드는데 얼마나 이렇게 사모하는지 몰라요. 이루 말해서 진짜 중국 사람들 이게 복음 들어가니까 엄청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한 분들이요. 그 와중에 한 300명이 앉아서 하는데 대단하더라. 그 영적인 열광, 그 열광이 있잖아요. 그 열이 대단하더라. 부럽더라고요. 난 그런 게 부럽지 세상에서 부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여러분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부러워야 돼요. 예. 그것이 진정한 서밋입니다. 진정 정상에 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정상이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자리에 내가 딱 서 있을 때. 그게 정상입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서밋 자리에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8절에 처음부터 모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축복을 다 줬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 축복이 온 전제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 이 안에 내가 딱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그대로 2장 7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생기, 영,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인간이 다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생기가 쫙 들어와요.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지 않으면 절대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못 누려요. 나중에 다 빼앗겨. 사탄에게 빼앗겨. 세상에 빼앗겨.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2장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에덴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 요걸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비로소 다 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땅을 정복하고. 그래서 정복하고 번성 이 말은 그저 내가 뭐 잘 먹고 살고 무슨 뭐 건강하고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을 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떡합니까? 그처럼 불쌍한 영혼이 없죠. 우리가 잠시 살아도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겁니다. 존재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내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줄 알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안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항상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오늘도 나의 작은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단 몇 초 만에 기도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막 주저리 계속 무슨 만들어서 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심플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오늘 되게 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길을 막는 자가 있어요. 악한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결합받을지어다. 아니 얼마나 이게 기도가요 아주 강력한 기도가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1강에서는 복음과 기도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1절 8절 이 언약을 붙잡고 승천 메시지죠. 부활하고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 메시지를 붙잡고 2장에 1절에서 47절에 마가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마가다락방. 여기에 모여서 이들이 뭐 했냐? 올바른 복음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그냥 기도가 중언부언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정확한 복음 깨닫고 믿어버렸어요.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믿음 없는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걸 가진 사람은 이 생명, 이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믿어지니까. 아멘? 그 믿음 속에서 하는 기도는 전부 열매가 와요. 그러니까 지금 뭐 된다 안 된다 논리에 빠지지 않아요. 그 됐냐 안 되냐 뭐 높냐 낮냐 뭐 응답이 왔냐 안 왔냐 이 생각 자체는 벌써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게 없이 다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모세가 80년 동안 안 되는데 안 된 겁니까? 안 된 게 아닙니다. 80년 동안 출애굽을 위하여 준비시킨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아니 요셉이 13년 동안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그게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인 거예요. 그죠? 노예로 안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감옥에 안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다 응답이고 다 축복입니다. 그래야 자꾸 나는 기도하는데 왜 안 되고 자꾸 막 문제만 터지죠?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다니까.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움직이신 하나님과 내가 지금 당장 앞에 보고 달려가는 나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볼 정도가 아니라 전 지구와 연결시켜서 봐요. 전 우주와 연결시켜서 나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이거 하나 딱 주고 그래 잘 먹고 힘내라 이거는 이거는 전혀 앞뒤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내게 뭘 하나 줄 때 전 세계와 우주와 연결된 가운데 나에게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장에 시간표가 안 되면 나에게 응답 안 줘요. 나는 준비됐는데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될 때까지.
나 혼자 달려가면 뭐합니까 그게. 이상한 사람 돼요 나중에. 이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거든요. 함께. 항상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위드 함께 다녔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함께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함께 다니면서 엎드려 막 그렇게 산에서 가서 새벽에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 예수님이 뭐하러 새벽에 막 기도하는 모습 보이고 그러겠어요. 제자들이 되어질 때까지 같이 걸어 다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배고프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다렸다니까요. 그 기다리는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 되어오면서 계속 기다려요. 예수님 혼자서 다 세상을 바꿀 수 있잖아요. 하나님인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군데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 가진 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나오면 2장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어떻게 응답이 왔습니까?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기도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함이 기도 속에서 나와야 돼요. 기도할 때 어느 정도냐면 내게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속에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기도해놓고 나가가지고 또 염려, 두려움, 걱정,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기도할 때 내 속에 있는 걸림돌이 사라져야 돼. 기도할 때 염려 사라져야 돼. 기도할 때 내 속에 있는 나의 모든 그런 동기들 싹 사라져야 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한 시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꾸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는 나를 바꾸는 겁니다. 예? 내 건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줄 수가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줍니까? 아니 우리가 시멘트에다가 곡식 씨앗을 뿌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옥토밭이 되어져야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지. 씨는 있는데 옥토밭이 아니야. 씨를 못 뿌리는 거예요, 농부는. 그렇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한 상태로 들어가야 응답을 주지.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아무리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작부터요 완전 믿어버렸어. 그리고 기도할 때 다 잊어먹어버렸어. 뭘 잊어먹냐? 핍박이 오는 걸 잊어먹었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걸리면 잡혀가거든요. 그것도 상관없었어. 먹고 살기도 힘들어. 왜? 사회적으로 차단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직장도 못 들어가. 학교도 못 가. 얼마나 막 억압된 인생을 삽니까? 그런 거 막 염려, 걱정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막 자식을 마음껏 밀어주고 키워주고 싶은데 이 자녀가 가서 할 게 없어. 숨어 다녀야 돼. 왕따 당해.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다 잊어먹어버렸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만 취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놀라운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사라져.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10초 호흡. 10초 호흡. 호흡을 빨리 하지 말고 호흡을 10초를 한 번씩 해라. 그러면 60초면 몇 번이에요? 6번. 1분에 6번 호흡을 하는 거예요. 들여 마실 때 5초, 내쉴 때 5초.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들여 마시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하나님 자녀.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5초. 내쉴 때 악한 사단, 모든 흑암, 모든 현장의 전도 임무를 맡고 있는 세상 모든 조직은 무너질지어다. 예수는 그리스도.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또 기도하는 5초. 5초 쉬면서 기도하고 내뱉으면서 5초 기도하고. 이거를 계속하면요 다른 생각이 나한테 안 들어와. 그렇죠? 여러분 혹시 다른 생각으로 막 자꾸 내가 뭐 혼란스러울 때 그걸 이기려고 무슨 뭐 노래 듣고 영화 보고 뭐 돌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10초 호흡법으로 기도하세요. 알았죠? 5초 동안 딱 예수는 그리스도. 내쉬면서도 세계복음화. 그게 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악조건 속에서도 상관없어. 그 악조건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성령 충만한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가다라방 이 사람들이요. 야, 대단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도했냐? 모든 환경과 악조건이 하나도 안 보였다니까. 오로지
그 속에 복음만 생각하고요,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거를 하루에 10분만 해도 기적이 일어난다. 10분을 집중 못해 사람들은. 자기가 할 건 집중을 잘하지. 근데 진짜 영적으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집중 못합니다. 10분 집중하는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온갖 세상 잡동사니 망상 공상 허상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다 이게 간단하게 그냥 그곳으로만 들어가는 집중할 수 있는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왜? 영적 상태가 그래요. 영적 상태가 병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보세요. 2장 9절에서 11절 역사가 일어나요. 문이 막 열려. 여기서요, 전도문도 열리고 선교문도 열리고 산업의 문도 열리고 만남의 문이 다 열렸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 만남 속에서 다 열어버렸습니다. 경제의 문 다 열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핍박해도 상관없어요. 해외에서 온 산업인 중직자들이 연결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이제는 이들과 함께 이제는 전 세계로 복음운동할 시스템만 짜주면 돼. 이 사람들이 무슨 뭐 발벗고 나서고 무슨 뭐 띠띠우고 돌아다니지 그러지 않으세요. 골방에서 기도만 했는데 문이 열려버렸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믿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로.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버렸어요. 왜? 여기 다 있구나. 그리스도는 다 끝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만남, 경제, 산업, 모든 미래 다 열려버리죠. 근데 꼭 이건 뭐 이게부터 열렸다고 다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안 열린다고 뭐 다냐?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옛날에 목사님들 보면은 뭐냐면은 이렇게 양복을 한 30년 동안 한 개만 입고 계속 입은 목사님, 기독교 목사에 나왔었거든요. 예? 어느 정도냐? 이렇게 검소하고 막 오직 기도 복음밖에 모른다고. 이게 세상 하나도 관심이 없는 목사님이라고 간증까지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참 그게 좋은 겁니까? 그러면 한 사람도 아무도 안 만나고 하루 종일 강단에서 기도만 하고 밥 먹을 때만 집에 딱 갔다 오고. 예, 얼마나 경건한지 모델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난 사실 참 이게 지나고 보니까 참 미친 것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들이 더 그리 희한해요. 그런 것도 열광해요. 성도들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막 큰 교회인데 차를 무슨 소나타에서 벤츠로 바꿨더니 시험 들어서 한 30%가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참 자죽신적이 미친 것들이에요. 나는 이게 방송에 나가는 건데 이게 메시지 하다 보면 방송에 나가는 걸 잊어먹어. 그래가지고 말을 평상시 하던 것처럼 막 해버려가지고 나중에 편집할 때 야 이거 편집해 방송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다 보면 잊어먹어버려. 그게 뭐 좋은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 사는 거지 우리 인간의 눈 기준으로 뭐 좋냐 나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응답 많이 받고 문이 많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가 되잖아요. 아니 그게 좋은 거지. 굳이 우리가 무슨 뭐 막 이렇게 극도로 검소하게 사는 거 그거는 좋은 거지만 아주 그냥 극빈주의로 가는 건 그건 문제잖아요. 그건 뭐 거지들만 전도할 겁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죠. 노숙자들만 전도할 계획이라면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이들은 뭐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문이 막 열려서 대단하죠. 근데 이 글이 그냥 문이 열렸다고 거기에 막 취해가지고 그냥 거만해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전부 뭐냐? 하나님의 영광 위에 동역자가 된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 뭐냐? 응답이 와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질이 변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것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응답 조금 오면 다 변질됩니다. 진짜 복음은 변질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그 모델입니다. 문이 막 열려요. 문이 막 열리는데 2장 12절에서 특히 14절에서 21절까지죠. 여기 보니까 대단한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1회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그런 인생 삽시다. 예. 내가 움직이는데 그냥 내가 필요한 젓가락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음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을 살아도 이렇게 살다 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속에 평생을 살아도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가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냥 예수 믿고 나 천국 갔다 그 정도 가지고 그거는 인생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인생인데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이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우리의 생명인데 이 생명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거를 전혀 못 드러내고 말씀 성취의 응답을 한 번도 못 누리고 종교생활 하다 간다면 이거는요 천하의 죄인입니다. 그는 천국 갈지는 모르겠지만 천국 가면 죽도록 맞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고 진짜 이들처럼요 말씀 성취되는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마음에 딱 가지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예. 그리고 내가 막 역시 노력하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장 41절 42절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를 붙입니다. 이제는 막 이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리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막 이루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폭발. 말 그대로. 하루에 3,000 제자가 나왔다고 했으니까. 그 무슨 물 터지듯이 막 터진 거예요, 이게.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랬더니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46절, 47절에 이 축복이 계속 현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복음은 나 혼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까지 연결되는 게 복음입니다. 예. 모든 종교는 자기를 위하여 필요한 거지만 복음은 처음부터 뭐냐? 세계입니다. 세계복음은. 나 혼자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현장을 바꾸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버렸다고 말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계속 역사했어요. 그러나 이 5가지 응답을 초대교회가 다 받았어요. 그렇죠? 이 2장의 응답이 이 5가지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맺냐? 우리가 초대교회 마가다라 방한 사람들 잘 알잖아요. 이 사람들. 아무 배경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근데 이걸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근본 상태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저걸 회복할 수 있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들어가면 되는 거다. 모여서 기도만 시작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또 영적인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진짜 우리 속에 어떤 것도 필요 없을 만큼 복음으로 만족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서밋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3강을 이렇게 정리해 가고 또 마무리해야 되겠냐. 하나님이 주시는 서밋 꿈이 있습니다. 이게 항상 이걸 꿔야 돼요. 자, 사람이요 영적 상태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꿈이 달라져요. 자기의 막 미래 꿈이 딱 달라집니다. 보통 사람들 보면은 막 꿈이 뭐예요? 뭐 집을 사는 거, 무슨 뭐 마음껏 여행 다니는 거, 무슨 뭐 힐링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뭐 마지막 나이 먹을 때 편안하게 다 하고 싶은 거 하고 가는 거.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은 꿈이 다 크거든요. 꿈은 뭐
꿈이라기보다 자기의 마지막 인생 어떤 목표겠죠. 근데 전부 그런 것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출발이 내가 되면 안 돼요. 나를 버려야 되거든요. 나. 보통 사람들이 출발이 나요. 출발이 복음이어야 됩니다. 서밋 꿈을 꾸는 사람은 출발이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산다. 왜 사냐? 복음 때문에.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이게 붙이는 자체가 굉장한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욕심이 자기 중심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줘가지고 집을 많이 사게 됐어요. 아니 집을 6채, 7채, 10채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도 쓰지 못하는 집. 나중엔 사단의 속을 될 텐데. 사단이 지고 있는 사단의 완전히 장막터가 될 건데요. 몰라요. 참 웃겨요. 뭐 어떤 사람 돈 많이 사업을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집을 서울에다가 몇 채를 산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몇 채 사면 뭐합니까?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식들이 전쟁 터진 거예요. 나중에는 부모 그냥 필요 없어. 빨리 필요 없고 빨리 그거 유산 상속하고 그냥 가세요. 이런 얘기거든.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한테 빨리 유산 주고 어차피 줄 거 주고 그냥 아버지 그냥 그냥 알아서 사시다 빨리 가세요. 이 말은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좋은 말로 바꿔서 얘기해. 아버지 얼른 빨리 주실 거 빨리 주시면 우리가 그 돈으로 자립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제 막 이게 악의 그 통로와의 쥐새끼가 계속 들어오는 거죠. 문제가 계속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도 서밋 꿈을 꿔야 돼요. 복음의 서밋 꿈. 이거 하면 뒤에 오는 리스크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호수 위에 막 평안하게 떠가듯이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밖에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상관없어요. 방주 안에 있는 자는 편안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준다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왜냐하면 안 믿어. 믿는 건 오직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면 믿는다 하지. 그건 믿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목적 기도했는데 응답이 와서 하나님이 간증하고 돌아다닙니다. 나는요 간증 하나도 나는 안 믿습니다. 난 간증은 난 안 듣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요 저건 방송도 아니야. 저거는 엉뚱한 참 그런 식으로 다 간증자 불러오고 막 합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을 예수 믿게 하는데 똑같은 존재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꿈은 영원한 증거로 나와요. 우리의 진짜 꿈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참 증거로 나타납니다. 진짜 우리는 이 꿈을 꿉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으로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건강하면 또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또 다니면 얼마나 다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를 내가 건강히 다닐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아요.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사는데 영원한 증거로 나타내는 그 영광을 위한 인생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소비가 아니고 이거는 투자도 아닙니다. 당장 내게 오는 현실이에요. 투자는 나중에 보장을 받지만 이거는 당장 심는 대로 거두는 응답이 온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서밋 배경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요셉의 꿈은 세계복음화에 있었어요. 이거를 요셉이 누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17살 때부터 하나님 꿈으로 줬는데 그때부터 요셉의 꿈은 세계복음화였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을 영원한 나의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요. 그렇죠? 요셉은 노예로 가도 세계복음화, 종으로 가도 세계복음화, 감옥에 가도 세계복음화, 형들 앞에서도 세계복음화, 아버지가 뭐라 하는데도 세계복음화. 이거는 고집이 아닙니다. 확실한 겁니다. 언약. 그렇죠? 이 서밋 배경을 우리가 못 누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아니면 이 세상 안 되는 정확한 영적 비밀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밋 꿈을 꿀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단지 꿈이 아니라
비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모세 보세요. 모세의 서밋 배경은 출애굽이었습니다. 출애굽이에요. 이게 언약으로 완전히 붙잡았어요. 그거를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상태였어요. 근데 아들에게 계속 심어줬죠. 이거를 일부러 환경상 이 모세가 뒤에서 그냥 다 이상한 짓 하고 살다가 80년 만에 회복한 거예요. 아, 내가 놓치고 왔구나. 출애굽은 나의 단순한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었구나. 그렇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하는 게 아니라 소명이구나. 반드시 안 하면 안 되는 사명을 딱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꿈은 출애굽이었습니다. 이걸 그냥 출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서밋 배경을 딱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완전히 막 올인해버리면 그때부터 다른 눈이 열려요. 세상에 올인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요, 할수록 내가 속아요. 할수록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맛을 봐야 돼요. 모세가 80년 만에 그걸 본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뭔가 자기 일을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할수록 빠져드는 거예요. 늪에 빠지듯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뭘 원하시는 걸 알고 언약을 딱 잡았을 때는 그때부터 다른 눈이 열린 거예요. 아, 출애굽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러면 나에게 이 출애굽에 대한 언약과 막 불타는 막 가슴을 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단순히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빼나오는 것이다. 그 말은 뭐냐?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는 노예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 일을 내가 믿고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였구나. 80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완전히 붙잡았죠. 엘리사의 꿈은 아람 나라 살려서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단성에서 7천 제자 운동한 거예요. 그 당시에 세계 지배는 아람 나라 중심으로 움직였거든요. 이 아람 나라 군사들이 수천 명의 이 군사들이 도단성을 포위하고 왔을 때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을 통해서 아람 나라를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이 아람 나라 군사들이 전부 눈이 멀어서 오갈 데도 없고 걷지도 못할 때 이 엘리사가 앞에 지도자를 중심으로 데리고 길 안내하면서 저 아람 나라 국경 넘어서 아람 나라 땅까지 들어가서 넘겨주고, 그러고 그냥 보내지 않고 거기서 눈을 뜨게 하고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그때서야 아람 나라 군사들이 다 눈을 떴어. 그러면 이 그거하고 그냥 와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 엘리사가 소를 잡고 모든 고기를 먹여서 잔치하고 술도 먹이고 해가지고 잔치를 벌여줬어. 내가 너희들과 싸울 의향이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다. 아주 잔치를 벌여주고 보내줬어.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온 군사를 다 눈이 멀었을 때 다 죽이면 되잖아요. 한 명도 손 하나 안 대고 오히려 안전하게 내려가서 아람 나라 땅까지 잘 인도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고 왔어. 그 뒤로 아람 나라의 복음문이 열린 겁니다. 그 뒤로 아람 나라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엘리사는 뭐였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목숨 걸었어요. 감히 나를 죽이려고 해? 야, 저것들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놓쳐서는 안 되지. 그래야 내가 살지. 이건 세상 논리예요. 세상 논리. 예? 손자 봉뼈 보면 다 그런 누구 납니다. 이게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요, 서밋 꿈을 꾼 거예요. 그냥 누구를 죽이고 자기 영웅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람 나라를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다. 야, 꿈이 달라.
여러분 진짜 꿈꾸세요. 서밋 꿈. 아멘. 예.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나의 꿈. 예, 나의 무슨 뭐 당장 뭐가 내가 뭐 해야지 이런 자기 중심의 꿈 말고 대단합니다. 이사야 보니까 이사야의 서밋 꿈은 이사야 6장 13절이었습니다. 밤나무 상수리가 나 뭐 배임을 다해도 그 중에 뭐가 남아요? 그루터기는 남는다. 렘넌트 후대. 이사야의 꿈은 영원한 꿈은 이거였어요. 후대를 남은 자, 이 후대를 복음으로 다 준비된 후대를 자기가 준비하는 거. 이사야의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복음으로 언약 잡은 후대가 안 나오면 이스라엘은 미래가 암울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 언약 잡은 하나님 자녀가 후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멀지 않아 소멸됩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있는데 기독교의 그 근본 핵심 복음의 진리는 소멸돼요. 저 유로처럼. 예, 하나의 박물관식으로 남겨놓지 역사관으로 쓰지 그 안에 생명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생명은 하나도 없어요. 후대들은 전부 이상한 종교나 바깥으로 나가지 교회 안 옵니다. 이사야가 이 사실을 본 거예요. 나라가 망한 문제가 아니에요. 바벨론에 지금 잡혀먹어서 포로로 완전히 끌려갔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사야는 영적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차세대 지도자들이 없구나. 오직 복음으로 무장한 답을 내린 후대들이 하나도 없구나. 이걸 보고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 나에게 후대 살리는 영적 힘을 주옵소서. 후대 중에 이런 제자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나라도 살고 세계를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의 가슴이었어요, 이게. 근데 아무도 이런 가슴을 안 가져. 무슨 어느 정도 짓냐, 성도가 몇 명이냐, 헌금이 얼마 나오냐, 어디 땅 샀냐. 나는 좀 너무 웃긴 게 있잖아요. 조금 이게 교회가 이 성도 수가 있는 교회들 목사님들 만나면요, 기가 찬 이야기를 많습니다. 무슨 옆건물 나왔는데 샀고, 땅을 얻어 샀고, 무슨 거기에다가 무슨 비전 스쿨도 하고 아유 참나. 나는 전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으로 안 들리고, 이건 아니다. 자꾸 이렇게 내 생각이 병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서밋 꿈은 아니에요. 전부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랑이 비춰지는 단 1%의 내용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지 뭔가 자기가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재벌 회장처럼 무슨 이 회사 M&A 하고 저 회사 무슨 또 살리고 투자해서 이렇게 자기 확장하고 문어발로 이게 똑같아 교회들이 보니까. 나는 조금 이게 좀 하나님이 좀 이 축복을 좀 더 이렇게 육신적으로 주면은 나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서밋 꿈이 있어요. 이걸 항상 꿈을 꿉니다. 저는 어떤 꿈을 꾸냐? 실제로 교회 살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살리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 살려야 돼요. 그래서 1,000망대를 세우는데 사실은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무슨 현장에 무슨 구역이 몇 개냐, 무슨 이런 어떤 지교가 몇 개냐, 이런 1,000망대가 아니고 사실은 진짜 서밋 꿈입니다. 1,000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1,000교회. 세계복음화할 교회. 세상과 종교에 물들지 않은, 변질되지 않은 오직 그리스도로 무장한 교회. 그 교회 성도가 하나도 없어도 목사와 사모만 있어도 그 언약 잡은 목사랑 한다면 교회만 세워도 그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영적으로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악의 많은 도둑과 범죄가 들끓고 있는 현장에 파출소 경찰서만 석양하면 싹 사라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개포동에 어떤 목사님 보니까 개포동 수소경찰서에 있는데 그 수소경찰서 주위에 범죄가 하나도 없대요. 도둑놈도 없고. 그냥 다녀도 밤에든 낮에든 가장 안전한 지대로 소문이 났대요. 일천만개 세우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알고 있는 교회 지역에 세우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흑암 세력은 다 박살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저는 진짜 꿈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의 꿈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이거 하다 가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 훌륭한 사람들은 다른 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다른 분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 이 중요한 이 내용을 주셨으니까 다 붙잡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뭐 이게 성도들 뭐 막 중직자를 많이 세우는 교회 있더라고. 그래서 전교인이 중직자예요. 다 안수집사 권사 장로예요. 그것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으니까 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딱 이거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에서 이게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깃발을 꽂아야 돼요. 그렇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흑암 꺾고 세계 살리는 참 파수꾼. 그래서 깃발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1,000군데 꽂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립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꾸세요. 아멘? 다른 꿈 꾸지 말고 요셉의 꿈을 꾸시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끝났어요. 이제 내가 기도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썸의 꿈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 꿈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거를 보고 가야 되겠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준 메시지가 서밋 꿈이었어요.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유언할 때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싶은 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장이에요. 그게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뭐해라?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 지금 전 세계 지금 유엔에 등록된 기본적인 등록만 5천 종족이라고 그래요. 5천 종족. 또 쪼개면 뭐 6천 종족까지 갈 수 있다고 그러는. 지금 5천 종족 세계가 종족 수가 5천 종족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이 마지막 서밋 꿈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만민은 뭐냐? 모든 나라를 말하죠. 모든 나라. 모든 현장. 누구를 이렇게 구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이 복음 들어야 돼요. 아멘? 누구는 아니고 기고 자르고 붙이고 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복음 들어야 되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 계획이다. 나의 꿈은 오직 이거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나의 꿈은 다른 거 집어넣지 말고 진정한 나의 서밋 꿈은 뭐냐?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다. 진짜 꿈을 꿔야지. 진짜 꿈은 내가 싫다고 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접어놓고 내가 무슨 뭐 이건 붙이고 이건 떼고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 서밋 꿈을 꿔야 돼요. 응답을 스스로 내가 가로막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죠? 그것이 바로 땅끝입니다. 땅끝이 저기 사마리아고 이스라엘이고 북한이 아니고 땅끝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증인이 되는 게 땅끝. 복음합니다. 그냥 내가 있는 자리는 놔두고 다른 데 가서 자꾸 하려면 됩니까? 내가 있는 현장은 지금 분위기 환경 속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금 구원사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는 안 보고 자꾸 이상한 데 돌아다니면 됩니까? 안 되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걸음 모든 인생을 증인으로 딱 정리를 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이거를 말해준 게 아니고 성취하실 서밋꿈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꼭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 이번 추석 특별 집중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그 복음적인 내 자체의 어떤 이 좀 인생의 중요한 것을 싹 새로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면서 리모델링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복음 서밋, 이 서밋 꿈을 가진 인생을 오로지 가져야 되겠구나. 이것이 인생 우리 이번 메시지의 중요한 답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복음 서밋의 꿈을 이루도록 있어요. 모든 것이 복음 서밋의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이번에 응답받고 가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우리가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서밋 꿈을 그냥 꾼 게 아니고 이 사람은 확실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것을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이것은 내가 선택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내 인생의 이유다. 그렇게 딱 붙잡았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다. 이거를 딱 붙잡았어요. 여러분, 언약을 이루는 서밋 꿈을 요셉처럼 딱 잡으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로 세우면서 준 메시지잖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를 인도한 것처럼 너를 평생에 너를 인도한다.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리라. 그러면서 이 축복의 약속을 다 붙잡고 갑니다. 말하자면 이 여호수아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언약을 절대로 붙잡은 거예요. 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힘내서 한번 가보자. 안 되면 그 옆 동네로 가고 이런 게 아니고 가나안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딱 붙잡은 거예요. 이걸 완전히 붙잡고 가면 복음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서밋은 필요해서 필요하다. 내가 복음 서밋 무슨 내가 복음 서밋이냐 필요하냐 그냥 안 필요하냐 이 논리가 아니고 복음 서밋은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목표고 하나님의 절대 축복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절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축복, 절대 목표를 내가 붙잡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다르게 내가 걷는 건 보고 종교 그럽니다. 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딱 붙잡고 가는 걸 보고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여호수아가 이 복음 서밋으로 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이 복음 서밋의 축복을 누립시다. 아멘. 우리가 중요한 말씀인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간이 가서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9절. 여기 보니까 24절까지네요. 24절까지.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나오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 이들이 풀문불 속에 들어가는데도 이들은 서밋을 누렸어요. 복음 서밋. 그때 뭐냐? 왕이 네가 거기 왕께 절하기만 하면 신상이 절하면 풀문불에 안 들어간다. 이러니까 이들 세 명이 똑같이 했어요. 우리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들어가면 하나님이 구해줄 겁니다. 더 중요한 거 안 구해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이 언약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닌 것을 길라고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망하는 길인데 선택할 길이 없잖아요. 다 보이니까. 그거는 절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서밋은 타협이 아닙니다. 그렇죠? 유일한 겁니다. 유일성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만이 되는 거예요. 이 서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뭐냐? 풀무불 속에서도 복음 서밋을 누린 겁니다. 복음 서밋.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한가운데 있어도 복음 서밋 누리면 승리해요. 예. 절대 낙심하나 흔들리지도 마세요. 예. 진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대표적인 주자로 증인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결론이 딱 제목으로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난, 질병, 실패, 무능, 이것이 치유돼야 됩니다. 복음 서밋 속으로 들어가면 저게 치유돼요.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 서밋으로 들어간 사람이 전부 저 부분에서 세계 살리는 증거를 나타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지금까지는 가난하게 살아왔고 질병과 싸워 살아왔고 지금까지는 실패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아 살아왔잖아요. 오늘 이후로 그 모든 이런 재앙의 세력은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과 기도, 복음과 치유. 이 강은 복음과 치유였잖아요. 오늘 생각은 복음과 서밋. 요 세 가지만 내가 딱 붙잡고 있으면 가난의 저주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는 우리가요 사단에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이요 언약 놓칠 때마다 노예됐어요. 포로로 됐어요. 속국이 됐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 서밋을 놓치면 세상 서밋을 움직이는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속국으로 잡히는 일은 없어야 되겠고 포로로 들어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노예로 운명에 잡히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 속에 있는 현장을 오히려 우리는 치유하고 살리는 복음 서밋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나 중심에서 우리는 인생을 끝내버려야 돼. 내가 아닙니다. 예. 복음 중심입니다. 그렇죠? 나의 것 이걸 끝내버려야 돼요. 다 나의 것, 나의 뭐 전부 자기 육신. 그럼 얼마나 자기를 보호하고 챙기고 합니까? 예. 자기한테 조금만 좀 뭐 손해나고 불리하다 싶으면 막 침을 튀면서 막 악을 바랍니다. 예. 나의 것 다 무너뜨리고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것을 찾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찾지도 않으면서 맨날 나의 것. 그거 망할 길이에요. 나의 성공.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지? 성공하지? 이거 딱 빠뜨려야 돼요. 내가 한다고 계획한다고 되는 게 한 개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내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가야 돼요. 나의 성공은 정해져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위하여 하나님이 다 세팅해놨어요. 어? 무슨 말인지 알죠? 성공하려고 몸부림친다.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이미 세계복음화를 그릇으로 준비 다 해놨다니까. 근데 내가 뭘 또 성공하려고. 하나님이 주는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이 없는데. 요셉보다 더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왕도 요셉을 쳐다보세요. 애굽의 아버지로 여겼어요. 요셉을 보고 우리 애굽의 아버지, 이 아버지 지도자 아버지로 떠받드는 게 바로 왕이었어요. 요셉보다 성공한 사람이 없어. 왜? 세계복음화. 그거를 요셉은 다른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갔을 때 인정했지만 요셉은 17살 때부터 그걸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이미 알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자꾸 건드리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소. 왜? 나는 세계복음화할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이것만 딱 가지고 진짜 24기도 도전합시다.
예. 그래서 1강은 복음 기도였고 2강은 복음 치유였습니다. 예. 나의 부분에 이런 부분이 치유되겠죠. 기도가 안 되는 부분, 복음을 놓치게 가는 부분이 치유받아요. 그러면 우리의 꿈은 복음 서밋입니다. 복음 서밋 꿈을 꾸기만 하면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가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길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탑승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방주 안에 들어온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예. 8명밖에 없었던 방주였는데 나중에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예. 그래 안 그래요? 예. 우리 교회가 그 방주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진짜 이 세 가지 복음과 기도, 복음과 치유, 복음과 서밋의 주역으로 완전히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복음 서밋의 꿈을 우리가 영원한 증거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증거로 우리가 걸어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언약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사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음 서밋의 꿈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성취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복음 서밋으로 꿈을 꾸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가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이번 추석 집중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직장과 가정과 또 사업과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과 인생 속에 진짜 복음의 이유 있는 인생으로 영원한 증거를 남기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고향 예수사랑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